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장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강함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과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니 저희가 열린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역사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적을 베풀게 하셨고 이적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요, 확실한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과 함께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과 분노가 없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만 부르짖는다면요, 우리는 귀를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만 펼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믿음을 갖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맞춰서 화평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 누리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믿음을 우리는 가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여러 고을들을 찾아가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은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적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복음을 함께 전했던 것이고요. 이 복음은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0절로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면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메시아인 나를 오히려 적대감으로 배척할 뿐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심령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진정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없게 되면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요, 이적만을 쫓아가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베풀어 주시니까 참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만족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않아요.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받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인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는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얘기는요. 악하고 더러운 심령을 가진 소돔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더 강팍하다. 너희가 그렇게 귀를 막고 자기 눈을 가리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마음과 영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죠. 성령의 도우심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막혀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인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베푸심과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쫓아오는 제자인가? 바로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씻음 받기를 자주 하는 자녀가 바로 천국 복음을 잘 누리는 제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성숙한 심령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심령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참 기뻐하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받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결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는요, 죽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거주하는 곳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하자면, 너희는 구원을 얻었지만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처럼 심령이 메마르고 어두운 그늘에서 시름시름 앓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하늘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눈을 내 스스로가 가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였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뺏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누가 그것을 지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산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천국 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과연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서 얼마만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의 삶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천국에서의 삶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한다면요, 우리의 단단한 심령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책망의 말씀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니까 또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듣고서 얼른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망도 감사로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친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